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로 관찰 질문으로 가서 예수님은 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내용이네요. 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보이는 주님,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 없다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더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 적용하면 우리가 이별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중히 여겼던 존재들 혹은 어떤 것들이 없어질 때 무엇 없다고 절대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님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성령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셨으니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성령님 예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찌르시는 일이죠. 죄에 대해서, 죄 짓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불의의 길을 걷는 삶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 위로자, 상담가, 따뜻한 역할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찌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꼭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책망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 책망에도 목적이 있죠. 책망에서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강하게 꾸짖으시고 강하게 우리를 견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죠.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가면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여지없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처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꾸짖으시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위로만 기대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의의 문제에 있어서 불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결국은 심판당하게 될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견책하시거나 책망하실 때 이것도 성령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다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임재보다 성령의 오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신의 임재,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오심이 왜 더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필요하다. 함께 나눴죠.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뭡니까?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뭐죠?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능력.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능력도 두 가지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죠. 외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능력.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환경이 열악해져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그런 여러분, 성령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유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했습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사모했습니까? 구했습니까?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예수님은 왜 성령의 사역을 죄의 심판과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설명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성령의 사역, 책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8절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로 인도하신다.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뭐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책망의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여 결국 그 진리의 종착역이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8절 보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나와 있죠.
예,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신다고요?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인도하시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책망이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내 영광은 예수님이죠.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책망에서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합니다. 진리의 종착역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하시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책망하는가?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세상은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관계적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죄는 영원히 윤리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열매이죠.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세상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예수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쉽게 얘기하면 참 의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 얻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는 내 행위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붙잡을 때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 진리 가운데 이르고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은 영광이 아닙니다. 결국 다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들은 심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균형을 또 잡는 그런 작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도 하시지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도 책망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성령 안에서 다시 제대로 깨달아서 돌이키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리의 능력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혹은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 가운데도 펼쳐져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